오늘 즐겁고 기쁘고 좋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사모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온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애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구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어 근심 걱정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타락된 축제를 여기고 있습니다. 주색으로 향연을 베풀고 밤새도록 오락하고 도박하고 춤추고 등등 죄악의 날로 보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성탄의 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경건의 밤이라고 하는 찬송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즐겁고 기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에 이미 탄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탄생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5가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었잖아요. 4번째까지, 승천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5번째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사로전서 4장 16, 17, 18절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느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거나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곱게 잠을 자고 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호텔방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대속물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왜 사람이 내게 자꾸 가까이 많이 모여오느냐,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내 곁을 자꾸 떠나느냐 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째 관계 속에서 찾아봐라.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봐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었느냐. 마음이 넓어야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기죽이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입만 열리면 남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고 있었느냐를 점검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공치사 받는 걸 좋아하면 절대로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나의 참제자가 되려면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성경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슬피 울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요, 저보고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면 또 울어요.
저는 십자가라는 말만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십자가요?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요? 왜 우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좁혔어요. 그래서 왜 맞았는데요? 밥 한 채를 줬다고 좁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터졌다. 그게 십자가냐? 네가 잘못해서 터진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누명도 쓸 줄 알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향하여 돌로 던지고 막 침을 맺고 창으로 찔리고 못을 박고 하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겁잖아요. 우리 교회 각자 맡은 직위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은 시간 바쳐, 귀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모르는 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걸 만류할 때, 야, 너밖에 없다. 야, 너밖에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도.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온 주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될 때 내 영이 사는 것이에요. 영이 죽으면 끝이에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살아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애친 말씀 가상칠언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도 주님을 찾을 때 다 용서하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아 목마르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7말씀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7절 사케오와 같은 탐관오리 같이 살아온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천대시 받았던 그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케오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의 삶이 완전히 주님 만나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탕자같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우리를 부르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불러 죄 씻임을 주었나요? 그것은 한마디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이 뭡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향희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향희 목사의 말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깨닫는 자는 살 것이고 깨닫지 않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해지고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과 능력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복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어야 돼요. 주일 한 번 드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복음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심령이 완전히 거듭나서 달라지는, 이걸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가 오게 되어 삶의 현장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뭐라겠어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계속 새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자손과 건강 등등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 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고 믿음 뚝뚝 떨어뜨리고, 그리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업을 그냥 다 막 망하게 만들고 건강을 뺏어가서 죽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멸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때려 부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처단해버려요. 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 얼쩡거려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들, 믿음 없는 주변 사람 정리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생겼지만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건너오게 하시고, 오랑캐들, 원수 마귀들은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쳐 죽였어. 빠져 죽게 했어요. 가멜산의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엘리야가요 기도해서 불의 응답이 떨어지므로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이 믿는 자들 400명, 850명을요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세요. 도망가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도망간다고 어디 살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기손 시냇가로 전부 모아놓고 다 쳐 죽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세상 것들이 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제거돼야 돼요.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디딤돌을 놔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든든한 성도들이 다 기쁨과 평강, 병고침, 문제 해결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얼씬 못하도록,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큰 원수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이거 물리쳐야 돼요. 가난 마귀, 질병 마귀, 낙심 마귀, 실패 마귀, 불평 마귀, 이간질 마귀. 그래서 이것들이 와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주회종과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부부지간에 멀어지게 하고, 형제지간에 멀어지게 하고, 이거 다 때려 부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으니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야 돼요. 주님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즉 마귀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탄과 함께 이런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금요일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8시 철야 집회를 했어요. 시간이 땡겨진 줄 몰랐어 저는. 그래서 8시 집회를 시작하면서 막 말씀을 듣고, 또 그 지역장님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유튜브로 생방송 나가니까 들으시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에게도 보냈어요. 몇 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요. 막 문자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쟀나 봐요. 제가 통성기도를 설교 끝나고 시키자마자 알아서 사회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싹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시간을 잰 거예요. 끝나고 내가 통성기도 하면서 여기 도착한 시간, 철야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18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달려왔으면 18분에 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고 말씀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아직 복음에 미쳤어. 왜? 그게 축복이거든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실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도 달려오는 거예요. 철야 예배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맞이하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115장처럼 찬양하며 외쳐야 합니다. 오늘 만방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은 최고의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 당시 왕에게 주는 선물이 황금, 유향, 모략 가장 귀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경배한 것입니다. 가장 비싼 선물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께로 마음이 식어지면 물질부터 안 하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내야 돼요. 보배함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내 건 줄 알지만 욥을 한번 보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통해 인도받았고, 맞죠? 모세는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진심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어제도 경찰서에 가서 유치소, 구치소 같이 거기에서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경찰관들 집에도 못 가고 다 성탄 이브 날인데도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빵을 다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을 베푸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성탄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만방의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